2022년 이민년 새해 첫 주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해서 검은 호랑이로 새해 인사들을 많이 나누시던데요. 책 읽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사야 6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책 읽는 교회의 2022년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야곱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의 생명을 담보 잡았던 엄청난 도전과 모험이었습니다. 고독하고 치열했던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화해를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했는데 그 첫 번째 성읍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고향, 야곱의 집은 아닙니다. 귀향의 종점은 그가 하나님께 처음 서원을 했던 베델을 거쳐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야곱은 세겜에 멈추었고 대략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좋다고 믿기에 그쪽을 향해 나아간다. 그 다음엔 그것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매여 있게 된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의 말입니다. 세겜에 어떤 것이 좋아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었는지, 어떤 필요가 그의 10년을 거기에 메어 놓았는지, 성경 속에서 비어진 공간은 야곱의 세월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35장에서는 멈추었던 여정이 다시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을 합니다. 전반부는 세겜에서 베델까지, 후반부는 베델에서 헤브론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전반부는 야곱의 영적 각성 이야기가 밀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후반부는 야곱 세대와 관련하여서 남아있던 여러 이야기가 서둘러 갈무리 되는 듯 느슨하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장사 지낸 것이 기록되어 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 그리고 르우벤의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은 아버지와의 갈등을 극에 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짐작하건대 부자간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서 아내들과 아내들이, 형제와 형제들의 그 긴장감은 진작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죽고 에서와 야곱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어서 36장은 에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로써 야곱을 제외한 야곱 세대의 이야기는 사실상 모두 종결됩니다. 세겜에 매여 있던 야곱의 걸음을 다시 떼게 한 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4장 때문입니다. 누이가 성폭력에 유린되자 오빠들이 살인의 폭력으로 되갚아준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야곱에게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이 이로 인하여 자신과 그의 가솔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야곱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조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 그곳은 야곱이 처음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여서 도망하던 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34장에서 디나의 사건을 들은 야곱이 잠잠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각하다, 땅을 갈다, 도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도모하면서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고 했는데, 아들이 돌아왔어도 어떤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35장의 야곱에 보면 자신의 생각을 갈고 자신의 마음을 조각하듯 파헤치며 그 잠잠히 준비했던 것이 바로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버리라, 깨끗하게 하라, 바꾸라.
이 세 가지의 요구사항은 앞서 있는 34장의 중요한 주제와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34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됐던 단어가 더럽힘과 악취였습니다. 더러워진 티나 더러워진 족속, 악취가 나는 폭력, 이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근원적인 전환을 요청받은 듯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립니다. 버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길을 잘못 들다, 떠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본문에 사용된 형태 속에서는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근은 지혜 문학 내에서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진단하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집안 곳곳에 놓여 있었을 그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는 가장 최고의 도구로서 이미 밧다라 아람에서 떠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헬이 아버지에게서 훔쳐온 드라빔이 있습니다. 라반의 가족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으로 인하여서 한바탕 에피소드도 벌어졌었고 자칫하면 라반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34장에서 세겜이 제안했던 통혼도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럽혀짐의 범주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로서 의식적이고 도덕적인 순결함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사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 아래서 인간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합니다. 여기서 의복은 보통 겉옷을 의미하는데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하게 여겼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른 새로움을 입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듯이 그렇게 바꾸어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34장과는 달리 영적인 리더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리고 모두 순종합니다. 먼저 자신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귀고리의 경우에는 보통 부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후대의 경우 귀고리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금송아지와 에봇을 만든 그런 재료로 쓰여졌습니다. 이방의 신상과 귀고리를 내어주는 것보다 야곱이 이것들을 받아 모두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데에 주목합니다. 땅에 묻는 행위, 이것은 죽음과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과 그의 재료들의 가치와 중요성은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그 어떠한 가치도 그리고 존엄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온전한 결단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겉옷과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들은 어쩌면 세겜에서 노력한 약탈품들의 일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땅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저 기후에 지나지 않는 듯 야곱의 일행을 추적하는 그런 족속은 없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주위에 있는 그 성들 뒤에 있었으므로 바로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가 주변의 토착 민족들의 마음의 평정을 산산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초자연적인 공포와 신적인 두려움은 베델로 가는 야곱의 길을 지켜주었습니다. 베델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으며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뒤를 잇는 복의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빌었던 장자의 축복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선포되었던 약속들이 야곱에게서 가장 강렬하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 계시는 훗날 늙고 병든 야곱이 두 아들과 함께 찾아온 요셉에게 회고하면서 들려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세겜에 첫 제단을 쌓았고 베델에서 두 번째 제단을 쌓았는데 야곱의 여정도 아브라함의 동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성경은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있던 야곱은 돌아온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세겜이나 베델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은 매한 가지 있는데 왜 베델에 이르러서야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궁금해집니다. 왜 베델이어야 하는가? 세겜은 왜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 베델은 무슨 특별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조상들의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데 이 베델로의 귀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의 전형으로서 야곱의 생애를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번 의미가 부여된 장소는 인간에게 쉬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데 장소는 그렇게 세계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순수한 영혼이 아니며 그가 사랑과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는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살았던 장소는 커다란 창고에 박힌 모처럼 우리와 함께 남고 그 위에 우리의 기억들이 하나둘 걸리는 것이다. 그것들은 다양한 통로의 감정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온 온갖 마음의 상태를 상징화한다. 장소는 개인을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이다. 베델을 설명할 때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에 3번이나 각각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돌아와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지리적 장소를 주목한다기보다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울리던 하나님의 말씀에 방점을 찍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언약과의 말씀 그 자체로서 존재합니다. 지리적 장소의 신성함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울리던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을 지칭할 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하던 때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때요. 혈혈단신의 몸으로 의지할 것 없어서 돌멩이 하나 베개 삼고 맨 땅에 드러누웠던 그때 그곳의 베델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형편없었을 때, 가장 엉망진창일 그때 그 베델로 오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의 약속과 위로. 야곱의 베델은 이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실존에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삶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더 확고하게 되는 못이 되었습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 그때 그 자리 그 베델로 야곱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창세기의 족장사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세상이 주는 안전함과 풍요로움이었고 이는 타락으로 추락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때 그 자리 베델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본보기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지니며 살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성취도 맛보았고 멀리서 바라보아야 하는 약속들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메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시몬 배우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필연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떠밀려 가듯 그렇게 가는 것인가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떠밀려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베델이 있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남고 우리의 영적인 기억들이 하나둘씩 걸리는 그러한 곳, 그 베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며 대화하시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시지만 동시에 그때 그 자리, 우리의 베델과 그 시간을 또한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그때 그 자리 베델에서 울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이는 우리의 지각을 유혹하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로 들어오라 요청하십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입니다. 책 읽는 교회도 우리의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시는 하나님의 강함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좋음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주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듣고 우리의 공간을 가르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2022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 읽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새해를 밝은 빛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또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책 읽는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되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향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베델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책 읽는 교회의 2022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빛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